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를 조성하기 전의 땅.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 1885년 4월 5일 인천항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그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동에 있는 한국 선교 기념탑 앞에서 많은 기독교 관계자와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5일 날. 이 모임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여서 감사했고, 또 저 또한 거기와 함께 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말씀을 드리면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신도들뿐만 아니라 특히 목회자들에게 집중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이 바로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도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들의 말에는 바로 중요한 것이 주의 이름으로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자, 그러나 이들이 부른 주여라고 하는 부름에 답을 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악한 영, 즉 영적 존재였던 마귀의 답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잡힌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거 고치지 아니하면 본인들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엉뚱한 주가 등장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어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또는 주여라고 하는 단어로 부르지 말고 차라리 분명하게 예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죠.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 곧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에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만 구원을 받지 못하면 뭐 좀 괜찮겠어요.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 교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아멘. 목사님들의 책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성도들뿐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바르게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좀 드렸어요. 제가 좀 너무 많은 부분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다르게 하나님 뜻과는 다른 그러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는 기준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원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일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에서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계명으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죠. 아마 이것을 모르는 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초신자들, 처음 교회 간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서 그 과정의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조성하시고자 하는 그 시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조성하시는 천지, 즉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무한대다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려고 오신 곳이 바로 이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단 신천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주 틀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다음을 모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들은 아주 울고 먹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땅의 정체를 알아보려면 이사야서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들 중에는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천사들을 관리하는 자가 바로 천사장이지요. 그 중에 천사장 중에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사탄 마귀를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퍼는 엘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장은 엘이다. 뭐 미가엘 이런 식으로 엘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붙여지는 이름이고 퍼는 그저 사탄 마귀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장은 사람이 아니고 아마 큰 일을 맡았던 자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을 만큼 큰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하는 땅과 창세기 1장 2절 첫 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의 그 땅이 원어에서 볼 때 같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나 그러니까 루시엘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 기술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음악을 했던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천사장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을 할 뿐이죠. 다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칭호를 받을 만큼 큰 자였음은 분명합니다. 자,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별, 금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이사야서 14장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그 루시퍼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피조물인 주제의 창조주에게 비긴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이와 같이 교만해져서 그 존칭 대명사가 엘에서 포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음부 구덩이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음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그가 쫓겨나는 곳은 땅이었고 이 땅은 15절에서 음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음부는 바로 불구덩이입니다. 불구덩이.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음부는 이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음부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음부로 떨어진 겁니다. 자, 이 불구덩이는 성경에서 용암구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땅속 깊은 곳, 그 음부, 불꽃 가운데라고 하면은 용암이라고 하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존재했던 이 땅은 용암 덩어리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원소가 바로 용암이었다 라고 밖에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용암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은 흙으로 덮으면 꺼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불이거든요. 그러나 용암은 땅속 수백 미터 깊은 곳에서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00개 정도가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있는 그 용암만 해도 마그마가 4개 층이나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5년도에 백두산이 활화산이 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니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백두산이 활화산이 터진다라고 하면 아마 북한이 큰 타격을 입을 거고 그 영향은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있을 거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용암 불구덩이 음부를 준비해 놓으시고 배반자 루시퍼를 그것으로 찍으셨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쫓아내셨다라고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찍으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능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가두어 두셨던 마귀를 아예 멸하시려고 그곳에다가 천지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떻게? 사람, 즉 성도들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불덩이를 식히는 과정에서 불덩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암덩어리. 자, 불덩이였기 때문에 물로 쌓아놓으신 거예요. 물이 아니면 모두가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시키는 과정에서 세상은 온갖 진풍경이 나타났죠. 근데 그 진풍경이 우리 한국보다는 뭐 한국도 많이 있지만 특히 그 서구 또는 중국에 많더라고요. 중국은 아주 철묘한 바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진풍경, 아름다운 풍경은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마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불덩이는 다 식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남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용암이고 그리고 현대에도 자주 이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화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 폼페이 같은 경우도 그 화산재로 그 도시를 덮고 위로 쌓인 그 화산재가 4m라고 그래요. 4m. 저는 그 폼페이를 다녀왔지만 참으로 건축 양식이라든지 많은 그 발전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우나탕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상당히 수돗물도 있었고요. 자, 루시퍼 곧 마귀를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이사야서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에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탄 마귀는 지금 땅, 즉 이 세상을 경동시키고 있어요. 모든 것을 혼잡하게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황무케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사태로, 여름에는 그 폭우로 세상을 너무너무 황무케 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그로 말미암아 파괴하고 있고 온갖 질병으로 뭐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한 온갖 실패와 괴로움으로 그리고 온갖 사고로 그리고 지진과 화산으로 사람을 죽이고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도 누가 이렇게 대화를 좀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 또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화평이고 그리고 행복이고 이러한 것만 주시는 분이시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렸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군사로 택함 받은 우리 사람이에요. 마귀 자신의 적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귀 자신과 싸우는 군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여러 가지로 획책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한 교인에서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술을 다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마귀의 그 수수와 계략을
알아차려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저걸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악한 마귀는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지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남아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아멘. 겁니다. 세상 풍조만 따라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공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아멘. 거듭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만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지 마시고 아멘.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가 성도로서 사탄의 계기를 알고 아멘. 영적으로 싸워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 깨어 있어서 알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